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 노년의 삶이 멋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노년의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가 자신이 전쟁터에 나갈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보통의 그런 마음이래요. 그런데 입대를 앞두면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런 모습인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런데 갈렙은 85세의 노인인데도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안 보내줄까 봐서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45년 전인 40세나 45년이 지난 85세나 건강이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40세나 85세 때의 몸 상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갈렙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고, 다른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젊고 건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노년에 어떻게 이처럼 멋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멋진 이런 모습, 멋진 삶이고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년 전 갈렙이 40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나에서 그 광야에서 그에게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히 45년이 지난 85세 때 갈렙은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마치 자신의 땅인 양 그 땅을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가데스 바네아의 그 광야에서 주신 말씀을 45년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처럼 여겼고 소중히 여겼고 생명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는 어찌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했기에 가슴판에 새겨버립니다. 45년이 지난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 것이 그의 노년을 아름답게 멋지게 빛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평상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대할 때 우리의 인생은 풍요롭고 윤택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삶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삶이다.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과 생활이 같아요. 믿음과 삶의 일치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 갈렙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어떤 것은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취하고 어떤 것은 싫다고 버리는 그런 교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믿고 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 사실을 믿고 모든 일에 아주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그렇게 취한 모습을 갈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변함이 없는 그의 믿음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표본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을 원하신 것은 그것이 제일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조율하고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대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과연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본성은 타락했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인생이나 기업이나 하나님의 원칙 위에 세워졌을 때 자기가 복되게 되고 세상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복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둥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복둥입니다. 내가 복둥이란 말이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냐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잃었던 온전한 복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에 손꼽히는 믿음의 인물인 이 갈렙의 멋진 신앙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45년 전에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때로 진노하시고 때로 달려가면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가데스 바네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형편을 미리 탐색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신 겁니다. 즉 저울질하고 계신 거죠. 예. 약속의 땅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주목하는 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불가능의 현실을 똑바로 알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약속을 신뢰하는 그것이 뭐냐면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의 실정을 정확히 보게 하십니다. 열악한 이스라엘의 병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실력으로 들어간 곳이 가나안이란 말이죠. 12명의 정탐꾼은 40일에 걸쳐서 가나안의 여러 곳을 탐색하고 돌아와서 회중 앞에서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축복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은 견고한 성읍 안에 거하고 철병가를 가지고 있고 특히 가나안 중심부인 헤브론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은 거기까지만, 여기서 주목, 그들은 거기까지만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거기까지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요. 그 벗어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불신앙대로 가나안 정복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장담하는 부정적인 해석을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부모들의 부정적인 말과 그 불신의 모습들은 자녀들을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날 60만 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휩쓸려서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갈렙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감정보다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의지적인 반응.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한 신앙은 성숙하기가 어렵고 위기에 휩싸여 버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머리가 명민해지고 지력이 향상돼요. 여기서 말하는 명민하다라고 하는 말은 총명하고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똑바로 봤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기를 잊었고 감정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감정대로 반응하면 죄 짓는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잊으면 세상은 늘 두렵고 문제는 항상 거인 같은 우리 앞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인이 막아버려요. 우리의 눈은 삶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루 감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감정에 휩쓸려서 거기까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망각해버려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 기적과 구름기 등 불기 등 기적을 베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망각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잊어버리는 것은 큰 손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험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언제나 똑같은 타격을 받게 돼요. 혹시라도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 항상 염려하고 전전긍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삶을 살면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전전긍긍해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해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일은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두려워할 일이 바뀌어요. 아멘. 회복을 시키시고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에요. 왜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난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일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삶에 있어서는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과거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성경과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배워서 의지적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질 일이라 가지 않은. 백성들이 공포에 휩쓸려 울부짖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믿고 올라가자고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60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폭동을 일어나려고 할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 믿고
진격하자는 그 말을 한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60만 명의 빼기 2명 빼면 나머지 전부 다 부정적인 말하고 2명만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딱 2사람만 믿음의 말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말을 더 따르겠냐 말이에요.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복되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복되시고 여러분 믿음이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 다시 반복하지만 말이죠. 갈렙은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에 대해 8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예요. 이런 갈렙의 신앙을 7절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신실한 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어떤 영웅심을 어떤 그런 교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고백이란 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만물의 찢기같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단 말입니다. 얼마나 당당하시면 얼마나 당당하게 외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광야길에서 갈렙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백성들 때문에 갈렙은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고생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40년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10명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10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놈들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들을 향해 그 10명에 보고했던 부정적인 믿음 없는 보고를 했지만 그 10명에게 향해서 내 형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면 헌신이 있는데 비난이 없어요. 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할 때 나쁜 놈들이 그렇게 말한 그렇게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니들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않아요. 자기가 해야 할 말만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붙드신다, 역사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만 말이에요. 그들은 욕하지도 않았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 내가 할 일만 할 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한 모습이 갈렙이 하는 모습이에요. 갈렙은 남들 다 무서워할 때, 두려워할 때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으로 그가 충성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많은 일에 헌신하지 못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 편에 사는 것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여기십니까? 충성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멸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것을 느끼신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일, 하나님을 멸시하게 하는 일을 없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결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입국이 금지되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기에 단어의 주목,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주목할 단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9만 9,99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아끼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다음 세대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해야 합니다. 원망은 불신앙의 표출이에요. 원망 불평 사라져야 합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이에요. 절대. 저도 여러분에게도. 가나안 입국과 광야의 죽음을 가로놓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원망. 따라합시다. 원망. 이 원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원망하는 악한 습성을 의지적으로 몰아내지 않으면 항상 축복의 문 앞에 다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원망을 거두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갈렙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년 뒤에 갈렙의 믿음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드디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국하고 정복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정도 세월이 흘른 어느 정도 살만한 성읍들을 확보하게 돼요. 오랜 전쟁으로 해서 백성들은 지쳤고 그런대로 살 땅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자 가나안 전쟁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인이 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지도로 그려서 지파별로 제비 뽑아 분배하라고 말씀해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헤브론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비 뽑기와 상관없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 땅 분배는 제비 뽑아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갈렙의 행동에 다른 지파들이 소용했을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것입니까? 45년 전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정창군들이 보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서란 말은 헤브론에서, 거기서 내 편은 우선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이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 해요. 쌓아보기도 전에 굴복했던 상대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아낙자손들이었다. 정복전쟁 5년 동안 만만한 성읍들은 정복했지만 이 헤브론 산지는 엄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곳을 갈렙이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만일 다른 지파가 이 지역을 할당받았으면 어땠을까요? 갖지도 못할 땅을 주다니 이 제비 뽑기는 무효라, 난동을 피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 85세가 된 갈렙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왜 하필 헤브론 산지를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러분, 이 믿음의 의식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가나안에 소유했던 유일한 땅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의 굴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이 장세된 곳.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취했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헤브론에서 왕조를 세우시라는 그 세우라고 하는 지시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바로 충성된 갈렙에게 주셨다는 말. 어찌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의 도읍지가 되는 이 헤브론 말이죠. 헤브론과 함께 영원히 갈렙이 기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저도 외치지만 구제 찬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속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45년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은 그 갈렙처럼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는 모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죠. 기대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현실은 어렵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복할 산지를 약속하고 나누어 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실지를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리고 또 그 걸음을 직접 지도하신다고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무엇인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착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무엇인지를 점차 가르쳐 주십니다. 일제강점기의 민족 지도자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요, 오산학교를 세운 교육가이자 민족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남강 선생이 젊었을 때는 시대를 비관하며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데 한 애국인 선교사님이 그를 보고 책망을 합니다. 아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젊은이가 술을 마시고 세월을 낭비하게 되겠소?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사시오. 비록 취중이었지만 선교사의 그 책망이 귀전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술이 깨자 그런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남강 선생은 믿음을 갖고 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업을 시작했고 재산을 모아서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한 거죠.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기도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줘요. 특히 처음 인생을 바를 때는 청년들은 더욱 진지하게 내게 원하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과 기도로 가운데 그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내 소원과 재능과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이 맞아 떨어질 때 철저히 산지를 탐색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다음 길이 열려요. 큰 일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한 번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꾸 초라한 시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번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큰 일은 다 아주 미약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꿈은 있지만 이루기 위해 막막하기만 하다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하고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가능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룰 줄을 확신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되는 대로 다루질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절대로 아주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기도하고 나가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에게 주신 그 산지를 정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헤브론이 그냥 갈렙의 손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지 위에 요새의 그 철봉거가 갖춘 기골이 장대한 안악조선과 그 비교할 때 실제로 그는 비교했을 때 메뚜기에 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에서 갈렙에게 무슨 뛰어난 전략이 있고 우수한 경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을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루었으니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고 표현하셨어요. 전술하게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산지를 공략하기 위해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전쟁에서 탈취한 각종 무기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악의 병법과 그 녹슨 병기를 썼어도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우리 앞에 천웅성과 같이 도저히 엄두조차 못 낼 목표가 있고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만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갈렙의 생애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가데스 바나의 정탐 이후에 오늘 본문까지 45년 흘렸지만 그 사이에 성경 속에는 그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똑같은 믿음을 인정받은 갈렙입니다. 유대 지파의 대표자로 뽑혔던 그만큼 지도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국과 정복 전쟁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지도자로 섰을 때 갈렙의 자리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갈렙을 보고 모두가 다 과거에 가데스 바나의 그 영웅이라고 수군댔겠지만 더 이상은 영웅담이 없어요. 본문 앞부분에 보면 땅을 분배한 일도 엘리야셀과 여호수아가 주관하고 갈렙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거를 평가하듯 그는 평생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축복의 땅에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의 인물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백성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예표하는 여호수아지 모세나 갈렙도 아니라 말이죠. 축복의 땅의 구원의 역사에서 갈렙은 감춰져만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도 우리는 감춰지고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당시 누가 봐도 여호수아에 비해 갈렙이 형편없이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름 없는 장수로 최선을 다해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당당하게 요구해요. 거기에서 어떤 패배자의 모습도 자존감의 상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인정하고 최고의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치이고 남보다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그 마음은 참 어렵죠.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추세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자신이 스스로 높이게 될까 봐서 그렇게 조심했던 것이요.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록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게 하는 주변의 인정에도 평판에도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당당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목소리,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자랑에 목말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다른 사람이 좀 앞서간다 해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갈렙이 45년 전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사랑과 축복을 의심하지 않았듯이 끝까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은 어떻든 마음 평안해져. 말씀해 읽겠습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 상을 수용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 어떤 환경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이 용기를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예요. 다스 편에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자예요. 군중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 갈렙은 동료 지도자들에게 가려졌지만 한결같은 사람이. 갈렙은 저기에 정탐꾼들이 등장하고 이후에 45년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 뒤에 가려진 사람. 하지만 한결같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을 이끈 사람. 그는 1인자 같은 2인자였습니다. 갈렙은 45년 만에 응답을 받은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45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그는 큰 바위와 같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나는 다수 앞에서 내가 가진 신앙과 신앙의 비전을 굽히거나 포기한 적은 없는지, 가까운 동료가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릴 때 나는 어떤 심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는 갈렙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바꿔야만 말겠다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지도자를 더 지도자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인자 같은 2인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갈렙 같은 사람이 머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를 섬깁시다. 동료를 잘되게 하는 사람 됩시다. 주변을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갈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